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수요 찬양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성의로 지난 3일 동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오늘 이 저녁에 다시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의 그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며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에
함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배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높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높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458장 한 장 더 보시겠습니다. 458장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날에 안기슬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풍랑은 거세게 우리를 몰아치지만 주님의 팔에 안기면, 주님의 품에 안기면 평안하고 주님의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품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같이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왔는데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우신 주의 종들과 주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곳에서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주일학교와 유스그룹과 EM의 청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하는 우리 광주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지체들 가운데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달라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회복시켜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참고 받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사랑할 수 없음을 저희들이 너무나 정말 절박하게 경험했기에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러짖는 우리의 심령마다 하나님 전하시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건립해 주셔서 하나님 주의 주시는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 앞에 나가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광주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기에 아버지 주님의 뜻을 행하기 부족한 것을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아버지 우리 형제와 자매와 아버지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아픈 마음들과 아버지 상처 입은 영혼들을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질병병에 고통 중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질병들 주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주님께 드려 맡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강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광야와 같은 삶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만나와 배추가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주님께 바라보고 오직 주님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자라나는 어린 심령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청년들 붙잡아 주시고 정말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 잘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는 세계 흩어지는 주의 복음을 진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능력으로 던집해 주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안전하게 건강함을 지켜주시고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말라보다 방주교회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국의 선교사님과 그곳의 모든 사역자들이 정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 저희들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려며 간구하고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귀한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신 손길 날마다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사모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사오니 마음밭을 구경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삶이 결단하고 아버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르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로교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고도에 갔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학교에 이르러 알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에 동하는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종교로 미치 못하게 있으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기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종족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이의하니 아멘. 오늘부터 우리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한 3주에 걸쳐서 같이 묵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 이렇게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이방인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선교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주제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 제 첫 번째 시간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과 3절까지 첫 부분이 나오고요. 여기에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 아직은 사울이었죠, 그죠?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절부터 시작을 해서는 1차 선교 여행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12절까지 내용은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했던 이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1차 선교 여행지가 어떻게 되는가? 1차 선교 여행에 대한 이 내용은 13장하고 또 14장 전체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교재로 부록으로 하나 전해드렸잖아요. 나눠드렸는데 1차 전도 여행의 코스와 사역 요약이라고 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뒤편에 그거를 쭉 보시면 그 1차 전도 여행 때 지나갔던 그런 지명들이 쭉 있고 거기에서 대략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가 같이 자세하게 다루게 되겠지만 1차 전도 여행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해서 우리 그 나누어준 부록에 보면 뒤편에 있죠. 루가오니아의 더베라고 하는 곳까지 갑니다. 더베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 거기가 이제 터닝백 포인트예요. 거기서 이제 돌아서 다시 안디옥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죠.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도도 제가 거기에 포함시켜 놨어요. 거기 지도를 보면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화살표를 따라가면 돼요.
화살표를 따라가면 수리아 안디옥에서 빨간 점으로 되어 있는 게 수리아 안디옥이죠. 거기서 실루기아, 그리고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왼쪽 밑에 있어요. 까맣게 된 데는 지중해 바다입니다. 그리고 구브로 섬이 있고 거기에 이제 빨간 점이 있죠. 살람이라고 하는 곳, 여기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쭉 섬을 가로질러서 바보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파포스라고 하는데 바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여기서 이제 사역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배를 타고 다시 버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죠. 쭉 올라가면, 그리고 버가에서 또 다른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나와요. 거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내륙 지역에 있는데 거기까지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오른편으로 이동해서 이고니온으로 가고, 이고니온에서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잠시 피합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피해요. 거기로 내려갔다가 오른쪽 편에 있는 더베까지 가게 돼요. 더베까지 갔다가 거기서 그냥 수리아 안디옥으로 바로 오면 가까웠을 텐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난 곳마다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 다음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들이 정말 제대로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 복음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한 분들이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이거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못되어져 가고 있거나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바로 잡아줘. 자, 그럴 목적으로 해서 다시 갔던 길을 되돌아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양쪽으로 다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똑같이 갔던 길로 돌아와서 아탈리아라고 하는 곳에 옵니다. 거기에서부터는 구브로 섬을 걸치지 않고 바로 배를 타고 수리아 실루기아까지 와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선교 보고를 하게 되죠. 자, 그거는 이제 우리 1차 전도 여행을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지도를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부터 3절까지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해서 세워지게 되었는지 기억나세요? 안디옥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과정들을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2절 사이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안디옥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은요, 전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스데반의 죽음과 순교죠. 그리고 나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졌단 말이죠. 빌립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 이렇게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냥 무서워서 도망만 간 게 아니고 가는 곳마다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어디까지 갔냐면은 베니게와 구브로는 아까 섬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안디옥에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구브로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구레네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아프리카 지역, 아프리카 북부 지역인데 그쪽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안디옥에까지 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헬라인 하면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건데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안디옥 교회가 잘 세워지고 부흥한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을 파송을 하죠. 누구를 파송했죠? 바나바를 파송을 한 거예요. 바나바. 그래서 바나바를 그곳에서 목회하도록 파송을 했고, 바나바는 혼자서 거기서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데리고 와요?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바울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그렇죠?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동역을 해요. 그러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이 바울과 바나바만 사역자로 있었느냐 하면은 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두 사람 외에도 여러 사역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선지자라고 하면은 뭐 구약 시대 선지자와 비슷하기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언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설교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교회를 다스리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또 말씀을 또 깨달은 것 그걸 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교사들이라.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 오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있었고 아마도 아프리카 출신의 개종자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흑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레네 하면은 떠오르는 인물이 한 사람 또 있죠. 구레네 시몬,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사람. 아마도 동양 사람이었을 거예요. 서로가 잘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그러니까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도 굉장히 복음이 들어가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던 그런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누가 있었냐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다. 여기서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헤롯 안디바 1세예요. 이 사람이 지난번에 뭘 했죠? 야고보를 죽이는, 그죠?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이 안디바의 젖동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헤롯 안디바하고 같이 자라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이 마나엔의 어머니가 헤롯 안디바 1세 이 사람을 어렸을 때 키웠던 유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왕의 유모, 왕자의 유모 정도 되면은 굉장히 그래도 지위가 있고 그 어떤 신분이나 이런 것들을 보장받았던 사람. 마나에는 왕궁에서 그래도 어린 시절은 자랐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까지 다 이 복음을 영접하고,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만큼 깊숙이, 얼마만큼 넓게 전파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자, 2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지시를 합니다. 왜 따로 세우라고 했습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께서 불러서 그 시키는 일을 위해서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 시키는 일이 뭐였겠어요? 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이방인 지역에까지 가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일, 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두 사람을 성령께서 따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을 세워라. 자, 이 성령의 지시하심이 언제 임했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 성령의 지시하심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주를 섬길 때라고 그랬어요. 주를 섬길 때. 여러분, 주를 섬길 때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겠어요? 이게 언제겠습니까? 봉사할 때겠습니까? 기도할 때겠습니까? 언제일 것 같아요? 영어 성경에는 보면 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While they were worshiping.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라고 했어요.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지시하심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 번역을 그대로 잘 옮겨졌어요. 주께 예배드리고 있을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길 때, 주님을 예배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지시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금식했다라고 하죠. 주를 섬겨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특별히 금식했다. 여러분, 금식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간단하게 지나쳐 버릴 수도 있겠지만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좀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 금식을 합니까? 왜 금식을 하죠? 물론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그 내려오는 쭉 전통에 의해서 일주일에 금식을 해야만 되는 그런 날과 시간들을 정해놨어요. 의무적으로 금식을 하게끔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금식은 그런 의무적으로 하는 금식은 아니었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금식을 하게 되면 언제 금식을 많이 하죠? 뭔가 중요한 일을 놓고, 그죠? 중요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금식을 하잖아요, 그죠? 뭐 아무 때나 뭐 금식하고 그러는 거 아니죠. 보통 그렇게 금식을 하는데 당시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금식을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뭔가 중요한 것을 놓고,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지시하신 것입니다. 어떤 지시였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내가 저들에게 시킬 일이 있다라고. 자, 그 시킬 일이 3절에 있는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 두 사람에게 모든 교회가 안수하고 그리고 보냈어요. 어디로 보냈습니까? 선교 현장으로 보낸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왜 그러냐면 당시 그 안디옥 교회의 최고의 리더십이잖아요. 그죠? 바울과 바나바는 최고의 리더십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의 담임 목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거죠. 제가 한국에 가깝게 지내는 선배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있는데 몇 년 전에 그런 말씀을 듣고 굉장히 충격과 도전을 받았어요. 뭐냐면 그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에요. 한국에서 한 200여 명 모였던 교회였으니까. 그리고 서울이 아니고 서울 근교에 김포라고 하는 곳에 있는 교회인데 목사님과 교인들이 한 가지 중요한 결단을 하시더라고요. 그 결단이 뭐냐면 그 교회에서 정말 최고로 열심히 있는 장로님 한 가정하고 권사님, 안수 집사님 2가정 이렇게 해서 3가정. 그럼 모두 몇 명 되나요? 어른들만 6명 되잖아요, 그죠? 이분들을 그 지역 내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 지역 내 선교사라는 게 뭐냐면 그 지역 안에서 정말 미자립 교회로 힘들어하는 그 교회에서 그 교회를 섬기도록 파송을 한 거예요. 그 목사님 교회에서는 제일 열심이고 제일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던 이분들을 딱 뽑아서 또 그걸 위해서 서로 많이 기도했겠죠.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 그리고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그 교회에서 죽을 때까지 그 교회 교인이 되어서 섬기라 그렇게 얘기해요. 놀라지도 않네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이게 흔하게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정말 그 어려운 교회, 미자립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하는 거는 얼마만큼의 선교비, 지원비, 어려운 교회를 지원하는 거 얼마만큼씩 도와주고 이런 정도까지는 보통은 하죠. 그러나 본인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있는 분, 핵심 멤버 사람을 뽑아서 그쪽의 교인으로 완전히 보내는 이런 일은 거의 보기 드문 것 같아요. 그렇게.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거보다 더한 거죠, 그죠? 그 교회의 담임 목회자를 파송하는. 요즘에도 보니까 간혹 담임 목회를 하다가 또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가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아마도 이 안디옥 교회의 이러한 전통을 기억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아주 세워지는 초기부터 이렇게 선교 지향적인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놓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죠? 얼마나 많이 또 물질로 후원하고 많이 선교를 이렇게 지원했겠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이 선교지향적인 그런 어떤 교회의 어떤 모습, 이것이 사실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들이 정말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 파송을 받고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12절까지는 이 1차 선교 여행 그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살펴봤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이 실루기아라고 하는 곳은 항구예요. 안디옥에서 대략 한 25km 이 정도 서쪽으로 25km 떨어진 항구입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구브로 섬은 우리 지중해 동북부에 있는 큰 섬이죠.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고 여기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회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회당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살면 그곳에 회당을 짓게 되죠.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회당이 여러 개가 있었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구브로 출신들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구브로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선교지를 택한 것이 이 구브로 섬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살람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동쪽 해안에 위치한 제일 큰 도시이고 항구 도시이죠. 통치의 중심지였던. 이 바울이 선교한 선교의 그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5절에도 보면 나타나 있는 것처럼 바울은 언제나 어떤 도시를 방문하게 되면 유대인의 회당을 제일 먼저 찾아가죠. 그래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다 거절했죠. 바울을 핍박하고 오히려 바울을 박해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바울의 마음과는 달리 유대인들은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배척하고 배타적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은 이방인 지역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처럼 그렇게 이방인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 없었느냐? 너무나 절절히 끓는 안타까움이 있죠.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말씀을 보면 그가 동족, 그죠?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하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또 수종자로 한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갔어요. 누구를 데리고 갔다 그랬죠? 요한을 데리고 갔다 그랬죠. 요한을, 그죠? 이 요한은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마가 요한을 이 바나바와 바울이 어디서 데리고 왔어요? 어디서 데려왔죠? 예루살렘에 데려왔어요. 예루살렘의 부조의 일, 구제하는 일을, 예루살렘을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그곳에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같이 와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함께 떠난 것입니다.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이라, 바나바의 조카, 또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을 마가 요한이 함께 떠났다가 우리가 다음 주에는 아마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이 마가 요한이 더 이상 선교 여행을 함께 가지 못하고 포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아주 심하게 다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6절부터 12절까지는 이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바보라고 하는 지역은 이 구브로 섬에서 맨 왼쪽, 그죠? 서편 끝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개종을 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는. 자, 그런데
한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면 그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아요. 그죠? 방해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누가 방해했냐면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 바예수라고 하는 이 자가 총독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자, 먼저 우리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어떤 인물인가 한번 보죠. 7절에 보면 그는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 여러분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모르던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싶어 해요. 이것은요,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특성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서기오 바울에게 역사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호기심에 의해서 듣고 싶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감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 있고 이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것이 다 정말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하게 되고 들은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나중에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면 이 박수 바예수에게서 일어났던 일들,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다 보고 난 후에 또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난 후에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그래서 믿으며 여기서 믿으며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는요, 이 바예수라고 하는 박수가 유대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방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방해를 했겠습니까? 박수. 여러분, 박수는 어떤 사람이죠? 박수? 우리말로 치면 남자 무당을 박수라 그러는데 성경에는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마술사라고 하는 마술사. 헬라어로는 마고스라 그러는데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사람. 그 유대인 거짓 선지자라 본문에 그렇게 기록해요. 우리가 앞에서 박수 바예수하고 비슷한 사람을 한번 만났었어요. 누가 그런 일을 했었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지역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그죠? 얼마나 마술을 많이 잘하든지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마술사 시몬을 큰 사람이다 이렇게 추종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 사람하고 비슷한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박수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 사람이 헬라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뭐라 그랬습니까?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활동한 그 범위는 유대 공동체 안에서 활동을 했을 거예요. 유대 공동체 안에서. 자, 박수인데, 마술사인데, 점성가인데, 이 사람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율법에 보면은 이 박수, 마술사, 점성술사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공동체 안에서 제거하라 그랬어요. 제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그런 사람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레위기 20장 27절, 신명기 18장 11절에.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저를 용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술을 통해서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총독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이 지금 바예수가 얼마나 정말 방해 공작을 폈습니까? 왜 그렇게 방해를 했겠어요? 자기가 총독을 통해서 누리는 이익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 총독이 바울이 전하는 저 말을 듣고 따라가고 다른 신앙을 갖게 된다면 자기의 그 이익이 다 끊어질 거, 이것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막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고 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모습을 바울이 그냥 지켜보고만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바울이 누군데, 그죠? 바울이 누군데.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이 박수 바예수에게 바울이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하고 그를 저주합니다. 10절에 보면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라.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막고 그것을 굽게 하고 그것을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 이제 너는 그만두라. 그치라.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이 주의 손은 심판의 손이에요. 심판의 손. 내가 소경이 되어 내가 앞을 못 보게 될 것이다.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회방하고 복음을 방해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자 치고 온전하게 그렇게 자기의 어떤 뭘 다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손길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왜냐하면 복음은 땅 끝까지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역사인데 그걸 방해하는 게 그러고서도 온전할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 교회를 방해하고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을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렇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요, 교회를 얼마나 많이 불태우고 무너뜨리고, 중동이나 이런 데서는요, 선교사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희생을 당하고, 그래도 이 복음은요 멈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는 그렇게 방해하는 자들을 오늘 이 박수 바예수에게 일어났던 이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직접 치시면서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전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을 같이 하고 또 협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소경이 되어 해를 보지 못하리라 했는데 얼마만큼 동안 있어요? 평생 동안 그렇게 될 거라 그랬습니까? 아니, 얼마 동안이었어요. 얼마 동안. 얼마 동안이라고 기간을 정해 주신 거예요. 제한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얼마 동안이라. 이것은요,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시겠다고 하면 너는 이제부터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하나님 그런 심판이 임하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됐겠어요? 뭐 즉사를 하든지 뭐 이렇게 됐겠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얼마 동안 내가 그걸 뭐예요?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가 이 사건을 통해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사건은요, 이 바울에 의해서 행해진 첫 번째 이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후의 모든 바울의 선교 사역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통해서 수많은 이적들을 펼치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기도 하고, 옥에 갇혀 있었으나 해하지 못하도록, 독사에게 물리기도 했었으나 죽지 아니하게 하죠.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마지막 그가 순교할 때까지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늘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감당하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선교의 주체가 누구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지시하시고 선교사로 이 두 사람을 세우라고 하시고 그들을 파송하게 하셨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죠. 성령이 이 선교의 주체예요. 성령이 우리의 모든 사역의 주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성령이 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따라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면 그곳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주교회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께 온전히 순종하고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또 저희들 함께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졌는지, 이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보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하나님 바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경험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디옥 교회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듯이 오늘 우리 방주교회도 하나님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 방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힘을 합하고 뜻을 같이 하여서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방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늘 주께서 강한 손으로 붙드시며 인도하셔서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2021년 이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